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불러주신다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
위에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 천사들도 모두 모여 경배해 거룩하신 이여 흠이 없는 구주여 찬양받으소서 나 소리 높여서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진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이번 찬양은 축복하시며 부르시겠는데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자나깨나 축복하니까 지금 머릿속에 조금 불편한 관계, 축복과는 거리가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의 얼굴을 떠올리며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들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림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중환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림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림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네, 교회에 주신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히 함께 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인도의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또 자녀들, 우리 산업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주를 예배하며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우리의 삶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동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의 기쁨으로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령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며 하나님 앞에 다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계속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 어려운 장소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내년 2월에 우리 교회 청소년과 어린이 교회 학교 사역을 위해서 오게 될 우리 이육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비자를 잘 받고 한국에서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건강하게 2월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아직 한국에 또 머물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내루대학의 학생들 지금 공부하지 못하고 계속 비대면으로 있는데 학생들 빨리 일상이 회복돼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 또 믿음의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고 교회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내년 2월부터 우리와 함께 교회에 함께 사역할 하나님 우리 이육진 목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국의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2월달에 잘 돌아올 인도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문제를 주께서 예비해 주시고 모든 상황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이들도 또 하나님 인도 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한국에 머물고 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두 있는 곳에서 건강하며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루대학의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 많은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정말 비대면으로 이미 졸업했습니다. 하나님 계속 공부해야 될 우리 형제자매들이 속히 정상적인 환경 가운데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교회 안에 하나님 정말 믿음의 일꾼들과 하나님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교회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성도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의 코로나 상황과 대기 오염이 안정되어서 일상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합시다. 또 일터와 가정과 학교에서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도록 기도합시다. 선교사들의 안전과 사역의 열매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선교사들이 인도에 다시 복귀하는데 비자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인도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했던 김바울 선교사님 3년 동안 비자를 받았고 또 광야업 선교사님 1년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함과 함께 다른 선교사님도 또 돌아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의 코로나 상황이 계속 안정되게 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하나님 변이들이 또 등장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계속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인도 땅의 코로나 상황과 대기 오염이 안정되어 일상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머무는 일터와 가정과 학교가 우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에 나갈 선교사들이 다시 복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자와 거주지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돌아와서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그리고 생명을 사역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바라나시 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은혜 가운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필요한 재정이 공급되어지고 또 사람들이 또 일꾼들이 잘 거기에 도움을 줘서 어려움 없이 건축이 잘 진행되도록 우리 기도합니다. 델리 NCR의 한인교회들의 아름다운 연합과 또 동역을 위해서 그리고 그런 동역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기도합시다. 또 이 시간 예배에 들고 나온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바라나시 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지하에 그리고 1층에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필요한 재정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건축이 잘 진행되게 하셔서 바라나시 가운데 그 어둠의 영이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델리 NCR에 하나님 모든 한인교회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강당마다 증거되어지는 주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한인들 속에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인교회 아름다운 연합과 통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들고 나온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주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올린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심령마다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 예배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만이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한 주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돌아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서로 좀 인사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성경 봉독 90일 우리 일독하기로 한 이번 주가 이제 끝입니다. 12월 말까지가 끝인데 다음 주 12월 5일부터 여러분 읽기표에 이름을 적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미 두 분이 오늘 저에게 주셨는데 다음 주 12월 5일까지 받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 일주일에 살아남을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함께 마무리를 잘 하시고 성경 봉독하시고 저에게 다음 주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 버킷 시리즈 우리 화요일 날 그 8시입니다. 저녁 8시에 줌으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미 공부하시고 또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밖에 있는 교재를 꼭 가져가시고요. 아직 신청하시지 않았는데 이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교재를 가져가시되 저한테 꼭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내일쯤에 아니면 화요일날 오전 중으로 여러분의 카톡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안내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줌으로 공부하는 화요일 저녁 성경 공부 8시 하는 거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또 마가복음 성경 공부가 수요일날 또 있습니다. 또 뒤에 보시면 여러 성경 공부들이 주중 또 저녁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오후 계속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원하시는 그룹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성경 공부를 원하시면 또 그 그룹을 새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창립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교회였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늘 우리 교회 그러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라고 늘 그렇게 저희들에게 그렇게 칭찬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성경 공부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교재를 꼭 가져가시고 마가복음 공부는 교재가 없습니다. 지금 갖다 놓은 건 이미 드렸고 없고 혹시 마가복음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도 말씀해 주시면 준비된 교재를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사관 영사과 공지인데요.
대통령 선거를 위한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제외 선거인 등록 1월 8일까지랍니다. 그래서 아직 등록 안 하신 분들은 꼭 대사관 홈페이지에 가시거나 아니면 교민밴드에 올라와 있는 그 안내를 따라서 꼭 여러분 신청하셔서 이 국민의 의무인 선거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한교연 델리 NCR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들 연합 모임이 델리 임마누엘 교회 주관으로 모입니다. 계속 목사님들이 모두가 아름다운 연합으로 동역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교회 앞에 또 제가 광고해야 될 거 놓친 거 있습니까? 예, 우리 구자라트에 가 계신 우리 김동현 집사님이 이렇게 또 잠깐 올라오셔서 가족과 함께 예배에 오셨습니다. 환영하고요. 또 제가 혹시 해야 될 광고 없으시면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박서연 양이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하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그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그리스도 따르니라.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그 공급하심을 믿고 주를 신뢰함으로 매일의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하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그리고 이 땅의 선교와 구제를 위해 또 헌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복음의 영광이 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질을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없고 유혹받지 않도록 모든 믿음의 가정들의 가정을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에서나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로 주와 동행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그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주를 높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 머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인생 속에서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종종 느끼고 배울 때가 있습니다. 삶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또 좋은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어느 교회 소개에 이런 문구가 있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아마 이것도 우리가 인생 속에 누구를 만나고 어떤 공동체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마 보여주는 그런 글귀일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서 축복 속에 인생을 걸어가는 많은 분들을 보았지만 또 반면에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만남으로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정말 직장에서 늘 자기를 힘들게 하는 상사 때문에 주재원으로 이곳에 나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참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을, 그리고 늘 그 기도 제목을 내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군대에서 선임 잘못 만나서 군대 시절 내내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 속에 참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좋은 영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좋은 친구들을 참 많이 만나고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늘 알기 때문에 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늘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 정말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인생에 있어서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 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4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 누구입니까? 성경은 그를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디메오라는 뜻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맹인이 되었는지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이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었을 때 눈을 감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죽음만큼 그런 끔찍한 절망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사람의 인생에 더 이 사람을 절망스럽게 만든 것, 그것은 단순히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구걸하는 거지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정말 유복하고 여유가 있는 가정이라면 아마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도 장애인이지만 그래도 덜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람의 가정조차도 아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가정 같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와 구걸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도 불행이었는데 가진 것이 없기에 구걸을 하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정말 얼마나 더 큰 불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한 가지, 이 사람이 지금 여리고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이 사람에게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는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반드시 거쳐서 지나가야 할 도시였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오늘로 얘기하면 요르단 쪽에서 건너오는 순례객이나 또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순례객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여리고 도시였습니다. 여리고에서 머물고 하루 길을 더 가면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여리고를 지나다닐 때 여리고 성문 앞에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고 순례객들은 또 마음이 좀 더 다른 이들에 비해서 이런 풍성한 곳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에게, 그런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6월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바디메어에게 있어서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인도에도 보면 더세라나 디발리 같은 명절 때 동네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아파트에 몰려와서 돌아다니면서 이게 음식과 간식을 그런 받아가는 모습을 보는데, 1년에 아마 그때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또 그때는 아파트에 여유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아이들을 평소 같으면 쫓기다리가 쫓아내고 또 그런 사람들을 멀리 했을 텐데, 그때는 오는 아이들에게 일부러 선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디메오에게도 6월절이 가까운 이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구걸하기 좋은 장소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문 앞에 이 바디메오는 아마 일찍 나와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평소와는 다르게 웅성거리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바디메오는 듣게 됩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곳을 지나 어떤 곳을 향하고 있는데 굉장한 웅성거림의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청각장애가 더 뛰어나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들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를 추측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지나가던 몇 사람이 이 바디메오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 바디메오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구걸하면서도 들려왔던 그 소문의 그 사람, 가난한 이들과 그리고 죄인들을 멀리하지 않고 함께 친구로 삼아줘 왔던 그분, 그리고 자기와 같은 장애를 가진 이들을 치유하는 기적의 능력을 가지셨던 그분, 그리고 맹인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켰다라고 소문에 들었던 그분이
지금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바디메오의 이 마음은, 이 가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바디메오는 왜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그리고 그가 외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디메오의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디메오는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7절에 보면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의 호소에서 우리는 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는 스스로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죠? 그 자기 존재가 무엇인지를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의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실상 이런 의미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이고 겉에 입고 있는 옷들은 다 우리를 포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썩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그 문자적인 히브리의 의미는 그 똥과 같은 똥걸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피하고 싶은 것, 다 멀리하고 싶은 것,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영혼의 원래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원의 이 시간이, 구원의 찬스가 언제든지 자기의 인생에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아도, 지금 내가 이런 것을 결정하지 않아도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다음이 아닌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자기 인생 앞에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좌우 내용을 보면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의 마지막 여행길을 올라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리고를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를 지금 붙잡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처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도움을 바디메오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이 기회를 잡는 것이 결코 평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방해가 있었죠. 어떤 방해였나요?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지나가는 예수님의 그 무리들을 향해서 맹인이 소리치니까 아마 방해가, 사람들은 아마 이것이 약간의 방해로 느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여정을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지금 이 거린 소경 맹인을 지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올라가셔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왕권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라고 잘못된 착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루속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자리 얻는 것에 부풀어 있었는데, 이거 지나가는
정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별 볼 일 없는 한 남자가 소리치는 것을 보고 그를 방해꾼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요, 바디메오는 이 군중들이 잠잠하라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조차도 잠잠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시 한번 48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의 외침은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야단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눈을 뜰 수 있는 이 기회를 얻었는데 어찌 이 사람이 그 기회를 놓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냥 그 자리에 무관심으로 앉아 있었다면, 소리쳤지만 사람들의 꾸짖음에 그가 입을 닫아버렸다면 바디메오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계속 맹인으로서 그의 전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어요. 자신 인생에 찾아온 이 마지막 기회를 그는 잡았던 것입니다. 자,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그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47절 48절을 보면요, 바디메오의 외침 속에 두 번이나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부르짖어야 할 바디메오의 입장에서는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여라고 외쳐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은 표현 중에 하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8절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외쳤던 소리가 이런 소리죠.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를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바로 오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내 앞에 지나가고 있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를 직접 앞에서 들은 적도 없었어요. 그는 소문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문만으로도 바디메오는 내가 지금 만나야 하는 이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고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고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골 촌동네에 자란 한 청년이 무슨 능력이 있냐고 그렇게 비웃었던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심지어 무리 가운데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단순한 나사렛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이 맹인 바디메오는 그분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하며 그분이 메시아임을, 자기 앞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디메오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 맹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찾아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한 위대한 인물 정도로 그분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관점으로 예수를 바라보는가?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세 번째, 바디메오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을 경험합니다. 이 맹인이 소리치는 것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시죠. 제자들에게 명하서 그 사람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난의 그 길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있으면,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며칠 후면, 일주일 후면 예루살렘에서 갈보리의 십자가에 죽어야만 한 자기의 그 삶의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야 될 그 일을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양 어깨는 지금 십자가의 고난으로 눌려 있었습니다. 지금 남 생각하고 남의 처지 생각할 겨를이 사실은 없을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 사람의 외침에 멈추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다른 이들과 다르게 바디메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자기의 길을 막는 장애물로 본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를 자신이 만나야 할 또 한 사람의 귀중한 인물로 지금 예수님은 그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당시 문화 속에 맹인, 더군다나 구걸하는 거지인 이 사람은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도움에,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멈추십니다. 주님은 한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갈증을 지금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믿음이 좋고 일꾼인 사람들, 교회에 도움이 되고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예배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참 유익이 많을 것입니다. 예, 그런 분들도 우리 교회에 오셔야죠. 마땅히 오셔야죠.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우리 교회는 주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셔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교회가 그래서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렇게 탄식하며 고백하는 분들, 이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오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특징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저는 주님 앞에 정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교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오게 해주십시오. 자, 이제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죠. 주님은 그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죠, 주님은. 근데 왜 물었을까요? 주님은 알고 계셨지만 바디메오 입으로 그것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그 문제, 눈을 뜨게 하는 치유의 역사만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그것을 해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바디메오와의 그런 어떤 관계를 주님은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실 때 종종 질문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습에 들어가 숨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셨어요. 그런데도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아담에게 기회를 또 주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던 그 배신의 아픔을 가지고 갈릴리로 돌아가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사도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시고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물으셨어요? 주님이 베드로의 그 마음을 모르셨기 때문에 물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내가 너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십니다. 그런데도 물으셔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문제를 붙들고 고민하는 것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그분은 소망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스러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면 그 고통은 우리 삶의 또 다른 기회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질문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 내가 너와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한다. 그것이 주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의 결말 52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소문으로만 듣고 앉아 있었던 이 바디메오, 이분이라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이 바디메오, 그 믿음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치유의 역사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늘 믿음을 강조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눈을 뜨는 축복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더 큰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그냥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적 신앙 고백을 하였다라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관계입니다. 그분과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 그분의 새로운 통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그분 안에서 이제 발견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이들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자마자 그가 첫 번째 한 일이 뭐였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맹인이 눈을 떴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이 많을까요? 얼마나 보고 싶은 것이 많을까요? 그런데요, 바디메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즉시 따랐습니다. 길 한쪽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맹인이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인생의 무가치함 속에 살아가야만 했던 이 맹인이 이제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 그것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기적이죠. 눈을 떠서 기적이 아니라 그분, 바로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크고 작은 많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느끼던, 우리가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던 아니면 모르던 우리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천사들의 보호, 그분의 돌보심을 우리는 모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길, 사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삶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찾아올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그리고 날마다의 삶에서 성경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라는 것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정말 단순한 삶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은혜, 정말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눈을 뜨지 않으면 어떻게 눈을 떠야
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이라고, 맹인을 인도하는 또 다른 맹인들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분 나빴는지, 그들은 우리가 맹인이란 말인가, 눈을 뜨고 있는데도 우리가 맹인이란 말인가라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맹인을 지칭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이 일하신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행동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죠. 눈이 감겨져 있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뜬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신앙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영이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신뢰가 되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소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느끼고 말씀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정말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살려달라고 우리는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할 때 인격적으로 정말 젠틀하게 저 좀 구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옷 벗은 것 때문에, 초라한 옷 모습 때문에, 또는 자기가 입고 있는 아주 값비싼 그 옷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체면치레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있는 한도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실 주님 앞에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갈급함이 없어요. 그저 내 가정 건강하고, 내 남편이 월급 잘 받고, 직장에서 무탈하고, 그리고 하는 일 잘 되고, 아이들 공부 잘하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기도 제목 없다고 합니다. 왜 없을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인생에 갈증이 없습니다. 그만큼 인생에 갈급함이 없어요. 정말 어떤 때는요,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되는 기도를 정말 드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 좀 고생 좀 해서 인생의 쓴맛을 맛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제가 그런 기도하면 안 되지만 어떤 때 제 안에 그렇게 올라오는 그 마음을 제가 누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갈증이 없어요. 소리를 치지 않습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신앙생활 좀 한다 그러면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야 된다고, 그래서 산기도로, 새벽기도로, 철야기도로 기도할 수 있는 장소에 몰려가서 기도하고 기도의 모임의 자리에 오기를 즐거워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즐거워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가장 모이지 않는 것이 기도의 자리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 갈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린 눈을 뜨려고 해야 하고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다시 그분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내가 기도해야 되고 그런 갈증의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소경에서 보는 자로 바뀌어야 돼.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자리로,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그 겉옷을 내어버리고 더 소중하신 우리 인생의 전부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축복,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며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눈뜬 자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실상은 영적으로 눈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눈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 점점 내 영적인 시력이 점점 흐려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것을 깨닫고 있지는 못하는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내 눈을 떠서 주를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덮고 있었던 그 구더기 같은 겉옷, 누더기 같은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주여,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움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소리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가, 그의 인생에 정말 무엇을 원하고 소망하고 있는지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며 그분 앞에 어떻게 자신을 내어놓아야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어느덧 저도 제 영적인 시야가 흐려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변에 별탈 없이 그냥 무탈하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저도 만족스럽게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저를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매일의 삶에 주님 앞에 소리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주여 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흐려져가는 시야를 주님 다시 밝게 해주시고, 시야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많은 하나님 아닌 것들 하나님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그렇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그렇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 그런 갈증과 제 안에 그런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주여, 제 안에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눈물을 다시 찾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주님 앞에 주님 한 분만이 나의 전부이며 주님 한 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 목자로, 제가 먼저 영적인 지도자로 그런 삶을 하나님 먼저 걷게 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깨어있게 하시고 제 삶이 먼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옷을 벗어던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우리 안에 영적인 갈급함을, 우리 안에 주를 만나고자 하는 이 영적인 하나님 갈증들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오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안이 속사람은 얼마나 썩어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 소리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제 안에 있는 갈증들, 제 안에 있는 소망들을 주님 앞에 내뱉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소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그렇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소개해 주십시오. 주님 한 분이 전부입니다. 주님 한 분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에서 만족을 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에서 우리의 인생의 그 헛됨을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그 고백이 되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 모두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인 목자로서, 하나님 영적인 목자로서 제가 먼저 주님 앞에 그 눈물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울어야 할 때 하나님 울게 해 주시고, 성도들의 연약함과 아픔을 끌어안고 날마다 주의 보좌 앞에 나가며 눈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하나님 그런 목자로 제가 먼저 서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목자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오심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내리니 그 예수 내 곁에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또한 주 여러분 모두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여러분 있는 곳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성경 공부 신청하시는 분들 오늘 교재 꼭 가져가시고요. 저에게 꼭 신청한다고 말씀해 주셔야 제가 줌에서 초청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이 또한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삶의 현장에서 이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구로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자녀들과 그 산업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사역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